오늘은 다윗 왕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윗 왕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 다윗은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금방 우리 성가대 찬양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윗의 찬양이거든요. 다윗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이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나 늑대가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려고 할 때에 다윗이 도망간 것이 아니라 쫓아가서 맞서 싸우고 그것들을 물리치고 양들을 되찾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맹수도 골리앗도 전쟁도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에 보니까 다윗의 두려움이 느껴져요. 그것이 뭐죠? 본문 1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지금 다윗이 두려워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자신에게 교만이 있을까? 혹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신이 교만할까 하여 두려워하면서 나는 교만을 버렸다라고, 그리고 교만을 버릴 거라고 외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골리앗도 무서워하지 않고 전쟁도 무서워하지 않고 맹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자도 무서워하지 않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무서워하지 않았던 다윗이 교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만하지 않으려고 힘을 쓰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은 알았어요. 뭘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한번 보세요.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찾으셨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미워하시는 것, 그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자의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고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뭐죠? 교만한 눈이라는 거예요. 왜 눈이죠? 눈은 무엇인가를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지적하는 거예요. 또 무엇을 싫어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거짓된 혀예요.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사실을 과하게 부풀리거나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거나 진실을 가짜로 바꾸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행위, 그래서 거짓된 혀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죠? 피를 흘리는 손이에요. 즉 무고한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거나 모락을 꾸며서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악한 계교. 2명, 3명 혹은 그 이상이 뒤에 모여서 수근수근거리고 어떤 일을 모의하고 계획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미워하시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 즉 순종하는 데는 더디면서 불순종하는 일에는 자신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망령된 증인을 미워하신다고 합니다. 즉 거짓말하는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 누구예요? 공동체를 이간질하는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런데 오늘 잠언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특별한 죄악들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은 그것이 굉장히 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악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뭐였어요?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교만 때문에 무서운 심판을 받은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주변 여러 나라의 왕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 이상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인구조사가 왜 이상한 행동이죠? 다윗이 하려고 하는 인구조사는 평범한 인구조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군 병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구조사였습니다. 왜 다윗이 군 병력을 확보하려고 했을까요? 다윗도 세상 나라처럼 강대한 군대를 갖춘 제국으로서의 국가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황제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이 정도면 황제가 될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그 결과가 뭐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온 지경을 전염병으로 치셨습니다. 그 결과 무려 7만 명이 죽게 돼요. 7만 명. 다윗의 교만 때문에 백성들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어떤 가정에 아버지가 죽었고, 어떤 가정에는 사랑하는 딸이 죽었고, 어떤 가정에는 사랑하는 엄마가 죽었고, 또 어떤 가정에는 사랑하는 외아들이 죽은 거예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셨지만 다윗이 교만해지자 바로 가차없이 심판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의 무서움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줬어요. 그러자 그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비결을 알고 싶어 큰 나라 바벨론에서 사신들을 보냅니다. 선물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났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큰 나라 왕이 자신을 존경해서 이런 선물을 보냈다고 생각한 히스기야 왕은 순간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신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보물들과 군사력을 자랑했어요. 그러면서 자신도 나름 대단한 왕이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찾아보세요. 역대하 32장 25절. 찾으셨죠? 역대하 32장 25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바벨론은 고대 왕국 중에 거의 완벽에 가까운 왕국이었습니다. 최고의 강대국이었고 선진국이었고 과학국가였고 문명국가였고 엘리트 국가였어요. 당시 바벨론은 중동 지역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세력이 인도에까지 알려질 정도였어요. 그런 대단한 왕국이었던 바벨론이 놀랍게도 역사를 보면 하루아침에 망하게 돼요. 하루아침에.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강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됐느냐? 그 이유, 예레미야서 50장 23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50장 23절.
자, 찾으셨어요? 예레미야 50장 23절 다 같이 시작.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들 나라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온 세계의 망치로 쓰임받던 바벨론, 그 바벨론이 어떻게 황무지가 되었느냐? 왜 망했을까? 왜 망했느냐?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 바벨론, 강대한 제국이었던 바벨론, 이 나라가 정말 서서히 망한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29절을 보세요. 29절 시작.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바벨론이 망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교만은 한 사람의 인생을 심판하여 꺾어버리기도 하시고, 한 가정을 망하기도 하시고, 한 국가까지도 망하게 하는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다른 죄는 손가락으로 다루시지만 교만은 팔을 걷어붙이고 다루신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다른 모든 죄는 손가락으로 다루시지만 교만은 팔을 걷어붙이시고 다루신다. 너무 무섭지 않아요? 제가 교육 전도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성탄절 예배였어요. 저는 예배당 뒤에서 예배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때 예배가 시작된 후 한 5분 정도 지났을까요? 아주 고급 옷을 입은 중년의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다리를 꼬고는 껌을 씹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성탄절 예배가 진행되는 내내 껌을 씹으면서 두리번거리면서 예배를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그 교회 교인이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제가 교육 전도사였지만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교만해 보였고 거만해 보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한 대학교의 음대 교수였고요. 그 교회의 권사님의 딸이었어요. 성탄절이니까 가족끼리 식사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엄마, 권사님을 모시러 이제 교회에 온 거죠. 밖에서 기다리기가 지루하니까 이제 예배당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믿음이 없다고 해도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너무 건방지고 교만해 보였어요. 다리를 꼬고 껌을 쩍쩍쩍 씹어요. 그분이 음대 교수라면 더더욱더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에 음악을 우리가 관람할 때 어떻습니까? 시간을 안 지키면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어떤 음악회는요, 정장을 입고 가야 됩니다. 본인이 음대 교수면 적어도 사람이 연주하는 음악회도 그렇게 존중하거늘 어떻게 예배를, 자기 신앙인이 아니다 할지라도 기독교인들은 모여있는 예배당에 본인이 발로 들어와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무례한 것이죠. 발을 꼬고 껌을 씹으면서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분이 딱 6개월 뒤에 급성 폐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한쪽 폐를 떼어내고 겨우 살아났어요.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됐어요. 이 사건으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생명을 구원하는 측면에서는 복된 거죠. 나중에 이분이 와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인사를 하는데요, 얼마나 겸손하게 인사하는지 몰라요. 제가 똑같이 흉내를 내볼까요? 비틀비틀 거리면서 엄마와 함께 오는데요, 우리를 딱 보더니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육자끼리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생명을 구원했잖아. 저는 그때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교만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알게 됐습니다. 춘천 치과병원장인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이분이 춘천에서 치과를 개업했는데 학력도 괜찮았고 경력도 괜찮았고 실력이 있으니까 병원이 크게 성장하게 되었답니다. 건물 빌딩을 샀고요. 병원이 크게 확장되었어요. 춘천에서는 제일 큰 치과 병원인 것 같아요.
물질적인 여유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졌고 이제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게 되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억지로 끌려서 교회에 나가긴 했는데 교회에 올 때마다 답답했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 그리고 설교를 들어도 늘 뻔한 말씀인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억지로 다니던 교회도 시간이 가면서 점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치료를 하는 중에 갑자기 안면 신경 마비가 와가지고 진료를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곧 낫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낫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마비가 됐어요. 그는 그래도 감사한 거죠.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런 은혜가 임한 거죠. 하나님께 심판받았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나중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눈물 흘리며 자신의 교만을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니까 그 다음날 얼굴이 딱 풀어지더래요. 그때 알았대요. 아,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이 치셨구나. 그 사건 이후 이 집사님은 영적 예스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은 물론이고 춘천 지역 기독의료인회를 조직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농촌 벽지를 다니며 무료 진료 활동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 절대로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교만을 피하는 것이 지혜고 교만을 피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교만에 빠지는 이 실수를 피할 수 있게 될까요?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교만에 빠지지 않는 방법. 우리가 나도 모르게 교만에 빠질 수 있잖아요. 피할 수 있는 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 21년간 학생이 되자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21년간 학생이 되자. 우리 디모데전서 2장 6절을 보실래요? 같이 한번 볼래요? 시작. 죄송합니다. 2장 6절이 아니고 3장 6절.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은 목회자를 세울 때 주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직분자를 세울 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 기준 하나가 뭐라고 하죠?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라고 해요. 즉 신앙의 연륜이 적은 자를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쉽게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오면서 늘 마음에 걸리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되었을 때 생각보다 빨리 부흥되었습니다.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성실하다고 여겨지는 분들을 직분자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교회는 대부분 초신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늘 걱정했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처럼 교만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이죠. 안수집사, 권사, 장로로 세워지려면 적어도 7년 2번, 즉 14년 이상은 현재의 직분에서 믿음과 영성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너무 쉽게 직분을 얻으면 직분의 소중함을 몰라요. 너무 쉽게 직분을 얻으면 하나님을 우습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직분의 가치를 우습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우습게 알아요.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서리 집사로 7년을 2번 해서 14년 이상을 진실한 믿음과 영성을 보여주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향한 충성과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제대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이 검증된 후에 안수집사, 권사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은 후에는 또 7년간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21년을 지내는 것이 사실은 원칙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 교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걱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직분을 받은 분들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분에 대해서 21년 동안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배우는 학생이다. 나는 배우는 학생이다. 그런 마음으로 직분을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배우는 학생이다. 나는 아직 다 모른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다 모르잖아요. 사실 우리가 다 진리를 모르잖아요. 여전히 배우는 학생 아니에요? 배우는 학생이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직분을 섬긴다면 혹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교만에 빠지는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를 전하는 전령이 되자고 결단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를 전하는 전령이 되자. 모든 교만의 핵심은 원망, 불평, 불신앙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감사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직분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원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원망을 전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주먹질을 하는 행위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도 부족할 판에 왜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이것처럼 어리석은 신앙생활이 어디 있어요? 왜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려고 하세요? 그건 정말 어리석잖아요. 여러분, 우린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꾸 교만으로 빠지는 그런 실수를 줄여가야 되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명감을 가지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에요? 나는 감사를 전하는 전령으로 쓰임 받으리라. 이런 사명을 가지고 감사를 전하는 전령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질병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가 변하여 축복의 디딤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팁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 되자.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으려면 이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어떤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습관화시키면 교만에 빠지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 거예요. 돈 많이 벌었어요? 사업에 성공했어요? 자녀가 잘 되고 있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건강해졌어요? 그러면 옛날에 내가 대기업에서 근무해서 이런 거 좀 잘 알아. 내가 투자를 잘했지. 교육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자신의 목회를 돌아보면서 책을 하나 쓰셨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브래던 매닝 신부는 천주교 사제였지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중독치유센터에서 진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완전히 회복되었고 변화된 목회자가 됩니다. 이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이 책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차세대 영적 부흥의 주역으로 인정받는 앤니 스탠리 목사님이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제목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도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교만은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교만을 피하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고백하세요. 그래서 천국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